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벳세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떡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산떡이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영의 양식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영이 깨어나게 되고 그 영의 힘으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음료가 마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양식보다도 예수님 자신은 바로 그런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알레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알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진짜,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음료는 첫째는 변하지 않는 양식이다. 변함이 없는 양식이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양식을 경험하거나 이런 양식을 체험하거나 이러한 양식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양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영의 양식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참된 양식, 이 양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은 것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 떡이라는 아르토스라는 말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오늘 아침에도 다 뭔가를 드시고 오셨겠지. 금식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왜 먹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먹고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반찬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은 먹고 어떻게 됩니까? 살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으로 먹으면 먹고 살고 결과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양. 그렇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은 나를 지금 살게 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지금 살게도 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수님을 내가 양식으로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그 막연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으면, 그 먹으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음식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의 살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내 세포가 되어지고 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거함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거함이라고 하는 메노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은 뭐냐면 머물다, 거주하다. 그런데 내가 양식을 먹으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적으로는 그 양식이, 일반 양식은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그대로 있지 않지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려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돼서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이렇게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게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생기가 돋아나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희망이 생기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기가 돋아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나게 만들어요. 내 속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난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라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끊어진 상황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내 속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주장하셔서 이제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을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거함과 더불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육적인 힘을 가지고 삽니까?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삽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삽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으면 나를 인하여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정신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먹으면 그분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감동을 주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감동을 주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의지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할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서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의 결과보다도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결과가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힘으로 살아봤어요. 내 힘으로 살아봤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은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 번 탁 먹고 일주일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오늘 점심에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맛있는 걸 먹어도 저녁 때가 되면은 약간 허기가 많이 먹었으니까 허기가 조금 지겠지만 내일 아침만 되면은 벌써 뱃속이 다 비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말씀이 내가 빵빵해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오지만 내일만 되면은 애가 언제 그렇겠다니 벌써 오늘 생각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일 또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양식을 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도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영의 힘이 있어야죠. 영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이 단단해져요. 그래, 여러분이 점심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단단해져.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주 동안에 책을 읽는다든지 독서를 하면 마음의 양식이 든든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먹은 양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예수님은 이 세상 떡이 아니에요. 그런 떡이 없어. 그런 양식이 없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을 주고 한 끼를 먹어도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은 먹고 소화돼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양식이에요. 이것은 하늘로 또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는 않다. 만나와 같지는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 지금도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셔요.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해당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 무슨 거 뭐가 어려우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냐? 어렵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까? 네.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죠. 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먹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예수님을 막 부르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듣고도 그냥 지나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와요. 그래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렇게 해서 자녀의 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먹는 양식, 다시 말하면 그 딸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개로 비유를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마음 분노를 한다든지 창피해서라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떠났겠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부스러기라도요, 밥은 밥입니다. 밥이 있어요. 밥 먹다가 떨어졌어요.
반찬 먹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밥에 떨어진 것도 그것도 뭐냐? 밥이에요. 이게 음식이에요. 근데 개들은 뭐냐면은 주인이 다 먹고 그렇게 떨어진 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렇게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 떡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냐? 떡으로 주셨다는 것이. 떡으로 주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녀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예수님을 치유로, 예수님을 은혜로 먹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때도 내가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게 뭐가 힘이 솟아나와요. 왜 힘이 솟아납니까? 예수님을 양식으로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다갈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역사하면서 나에게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양식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이 즉시 나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또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을 할 때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양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양식이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믿음이 생기면 내 힘에 힘이 솟아나면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고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거나 이럴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에게 작은 책을 주니까 그 작은 책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읽었다, 묵상했다 이러지 않고 버렸어요. 작은 책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양식이란 무슨 양식? 이것은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일반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가도 거기에서 영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TV를 보면은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워서 묵상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은 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깨우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꿀보다 더 다니요. 꿀보다 더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띄고 열왕기서를 쓰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도대체가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냥 무감각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말씀의 맛을. 어떤 분은 보면은 회를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회를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맛으로 먹나. 근데 그분은 뭐냐? 맛을 하는 거예요. 맛을. 쫄깃쫄깃한 그 맛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어떤 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다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렇게 사모하고 싶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는 것이냐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리고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먹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그랬어요.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면 어떡합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내 영이 강화가 되고 내 믿음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나를 먹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 삶의 산자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내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이 성령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어떠냐? 오순절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뭐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한 생각 뭐 그냥 욕망, 쾌락, 죄짓는 생각 이런 것만 있다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려면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내가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곤란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짜증이 나고 또 근심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의 공급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거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의식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하면서도 의식할 수도 있고 집에 있으면서도 의식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의식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의식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조용히 여러분이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답답하네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나 나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네요.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고민 속에만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만 빠져 있어서는요 해결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영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과의 연결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제거돼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이 제거되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의 마음이 제거되고 내 안에 있는 우울의 마음이 제거되고 내 안에 있는 낙심의 마음이 제거되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의 마음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떠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될 때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될 때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준 생각이나 사탄이 준 감정이나 사탄이 준 질병이나 사탄이 준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먹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와 나는 연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밥 먹고 밥심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정신적인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을 주님을 먹음으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음으로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왕노로 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이 임하여 생명이 임합니다.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이여기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소서. 어디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땅은 들며 임하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에 불린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나의 영혼 속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의 영혼 속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생명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생명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또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생명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능력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은혜로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람처럼 물처럼 생일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병마를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의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면 능히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도로 먹고 예배로 먹고
또 말씀으로 먹고 또 믿음으로 먹어.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그랬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살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